예, 우리 수요예배 여기 이제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수요예배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3일 지났어요. 3일. 네, 여러분 아시겠어요? 생각이 잘 안 나시죠? 그래서 같이 상기하면서 우리가 수요일 날 했던 것을 살펴보고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요약해서 도표로 그려가지고 왔어요. 보겠습니다. 자, 보면 성령님은 뭐 주종관계 그게 아니고 이제 성령님이 어떤 성부와 성자와 관련해서 어떤 분이신지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뭐 최고의 자리에 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 그 도표를 보시고 보시면 돼요. 성령님이 성부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불려진다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불립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불려요? 하나님의 성령.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 보면서 뭐 이상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온 거 구절을 지난 수요일 날 다 찾아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요. 성령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 성부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성자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부른다고요? 예,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주의 영, 그 다음에 직접적인 호칭은 뭡니까?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시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죠. 그 다음 뭡니까? 보혜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런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꼭 성령 이렇게 나와야 성령님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써 있으면 성령님이구나. 하나님의 성령 그러면 성령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구나. 주의 영, 성령님이구나. 성결의 영 그러면 성령님이구나. 보혜사구나.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구나. 근데 성령님이라고 그래도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영을 갖다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라고 해도 되고, 예수님이라고 해도 되고. 왜 그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틀릴까요? 맞을까요? 다 맞아요. 다 맞아.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고 우리 이성에 갇혀 계신 분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겠어요? 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뭐 헷갈릴 필요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거기에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지?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도 맞고, 예수님이 계신다고 해도 맞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고 해도 맞고, 성령님이 계신다고 해도 맞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도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상징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 상징은 몇 가지라고 했죠, 여러분? 예, 이거는 이제 도표를 안 가져와서 여러분 테스트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9가지라고 했어요. 9가지. 그래서 성령님을 상징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래서 막 생명을 주고 열매를 주고 물, 강같이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받은 것, 성령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성령님께 받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영적인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걸 지금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 성령님은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성령에 충만하면 막 가슴이 뜨겁고요. 가슴이 뜨겁지 않아도 막 열정이 생겨요. 막 열심, 막 이런 게 생깁니다.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계시는데, 태풍이 불고 바람이 강력하게 불면 한 도시가 그냥 흔들리잖아요. 쓸려가고 막 가로수가 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면, 오순절날 마가비안의 다락방에 임했던 거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 강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기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쇠가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돌아갈 때 기름을 많이 치르는 이유는 마모되지 않고 불꽃이 튀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름을 칠하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를 연합시키시고 하나로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고, 설교할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야 제가 설교를 잘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막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렇게 막 그렇게 담대하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비라 그랬습니다. 비가 내리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를 주시죠. 풍요롭게 하시죠. 그 다음에 비둘기라고 그랬습니다. 성결의 영. 그래서 제가 비둘기는 두 종류라고 그랬어요. 비둘기가 몇 종류라고요? 두 종류예요. 하나는 도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조류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도부는 산비둘기를 얘기해요. 피전은 집비둘기를 얘기해요. 집비둘기들은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지고 더럽혀져가지고 더러워요. 좀 똥도 많이 싸고요, 불륜도 저지르고 막 그래요. 집비둘기들이요 진짜 그래요. 근데 산비둘기들은 안 그렇대요. 조류학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조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주 깨끗해가지고 예민해가지고 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떠나고 다른 데로 옮겨요. 그리고 사람들을 가까이 오지 않아요. 산비둘기, 맷비둘기라고 그러죠. 이거는 도부라 그러죠. 성령님은 도부적인 그런 상징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 확실한 뒷받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새술에 취했다 그랬죠. 새술에 취해가지고 뭐 기쁨이 충만해.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막 뭐랄까요, 담대해지고 막 확신을 가지고 막 나가고 막 그래요. 옛날엔 그렇게 내성적인 소극적인 사람이 술 많이 먹으면 막 혼자 막 천하를 자기가 호령하는 것처럼, 자기가 다 가진 것처럼 막 큰 소리 치며 다니잖아요. 담대잖아요. 술 중에 나쁜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좋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새술. 그래서 여러분, 주다산 교회 이제 이는 뭐냐면, 보증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걸 인치셨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리고 보증하세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흔들리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이끄시니까 감사하죠. 이 새술 여기 얘기하는데, 예전에 우리 청회장님, 한 3년 전에 청회장님이 누구냐면 주다산교회 권승훈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개척을 할 때 새술교회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교회에. 그래서 새술을 하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기 술 파는 데가 아니라 교회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왜 간판에다가 새술이냐고 붙여놨냐고, 술 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간판을 바꾸셨어. 그래서 기대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주다산교회. 그래서 난 주다산교회도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주다산이 뭐야, 주다산? 한문으로 이제 얘기했었는데 주인 주자예요. 하나님이 영적 자녀를 많이 낳아주세요. 그래서 주다산. 그래서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교회를 새수를 그랬다가 주다산으로 읽겠나 이랬더니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주다산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상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령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에너지나 파워나 아니면 어떤 힘이나 영향력이나 어떤 막연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자라는 거.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까 기능적인 걸 얘기했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이런 비둘기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성경에.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자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인격성을 가지고 계신 증거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남성 대명사 그로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이네. 고등학교 영어 교사, 평생 영어 교사 하신 분이 계시고 중학교 교사 하신 분이 계세요. 이게 이제 그라는 단어를 쓴 건 뭐냐면, 아시겠지만 인칭 대명사죠. 근데 원어상에 보면 남성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격적인 단어로 썼어요. 그분, 그가 오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 남성 대명사로 썼습니다. 요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되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예? 여러분 어려우세요?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여기서 내가 이 내가는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그가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인칭 대명사, 남성 대명사로 쓰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자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성령님은 에너지나 파워나 어떤 힘이나
아니면 어떤 영향력이나 막연한 어떤 능력이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성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점심때가 되면 또 합야해가지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 거 맞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저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잠이 오지만 피곤하지만 식사하시고 오셔서 피곤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또 난 다음 주에 오후 예배 안 가. 이렇게 또 하면 안 돼. 이렇게 삐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속이 좁은 거죠. 속이 좁은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한 수 배운 게 있습니다. 이번에 한 수에 어떤 걸 배웠냐면 이 강은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이 걸리지 못한대. 뭐냐면 어머니가 한 얘기인데 은도야 그러더니 하는 말이 사람이 집이 좁으면 살 수 있다. 집이 좁으면 다 산대. 근데 사람이 마음이 좁으면 살 수 없다 이러더니. 이렇게 좁은 마음 먹어가지고 뭐 또 해가지고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내가 잠깐 존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를 공격하시고 이러면 안 돼. 사람이 마음이 좁으면 같이 못 살아. 좀 마음을 넓게 하고 아멘 이러고. 저도 돈 적이 있어서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못 던져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심하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자,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지금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그가. 계속 그가. 남성 대명사,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표현할 때 꼭 이렇게 인격자로 표현하세요. 성령님이 인격자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인격체를 가지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을 증거하신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누구든지 그 앞에 나와서 씻을 수 있는 죄를 씻을 수 있는 샘물이 터졌어. 지금도 여전히 그 샘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에 씻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십자가가 없다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셨어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면 이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 40년 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가장 많이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뭐 때문에 막 원망 불평합니까? 뭐 길도 있고요, 음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게 있죠. 물 때문에. 그래가지고요 물 때문에 그냥 여기 와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한다 그러면서 막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여기서 우리를 굶주려 죽이려고 그런다고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막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서 반석 위에 서라. 지정해 주셔서 반석을 내가 그 앞에 서겠다. 근데 영이신데 안 보이시잖아요. 내가 그 앞에 서겠다. 네가 반석을 쳐라.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탕탕 때렸더니 거기서 처음에는 때렸습니다. 두 번째는 때리지 말고 명예라 그러는데 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이 패역한 족속들아 이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때리라 그러셨어요. 때렸는데 반석에서 물이 막 넘쳐 흘렀어요. 우리 이도영 선교사님하고 우리 그 이천 선교사님이 그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 반석을 이렇게 해서 물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 반석이에요. 그 반석이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빠지면 안 돼. 본 사람들은 있죠. 저도 봤거든요. 그 빠진 분들은 뭐야 대체 무슨 반석이야. 그거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그죠? 봤어요. 그래서 반석이 가운데가 쫙 갈라져 거기서 물이 팍 흘러넘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생수의 강이 터졌는데 이건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이 십자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뭐가 흘러넘치냐면 반석이 샘이 터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 폭포수 같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셔야 돼. 성령 충만하셔야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배우자한테 행복을 찾지 말고 예수님께 행복을 찾으려고 하셔야 돼. 그래 여러분 그 속에서 생생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들도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생생강이 흘러넘치니까 남편 먼저 보내고 나도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남편이 살아만 있어도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여기 계세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남편이 살아만 있어도 감사해. 그렇죠? 아멘이죠. 여성들이 다른 데는 아멘 크게 하는데 꼭 이 부분에서는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안 해. 뭐 남자한테 무슨 원한을 맺지 뭐 하기사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이래가지고 남편을 미워하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살아만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남편이 살아만 있어도 감사해야 돼. 여러분 진짜 이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짝져 주셨어요. 살아만 있어도 감사해요. 근데 그 배우자를 내가 도우라고 하나님이 세우셨지 그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라고 세우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지. 여기 이제 보시는 분들은 쭉 계시는데 내가 결혼을 하긴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러면서 그때 내가 눈이 뼈지. 콩깍지 씌울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만 눈광지가 벗어지니까 이게 왜 이렇게 허물이 많이 보이지?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짝져진 짱이에요. 여러분 행복 그 배우자를 통해서 행복하라고 짝져준 게 아니고 그 배우자 연약함을 도와주라고 짝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자를 잘 섬기면 뭐가 찾아온 줄 아세요? 행복이 시간 지나면 찾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남편을 잘 섬기고 아내를 잘 섬기고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하는데도 아내들은 이 말은 안 들어요. 이런 거 안 듣고 다른 거는 잘 기억해. 다른 건 잘 기억해.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어디 가다 이렇게 빠졌죠 갑자기? 죄송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가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약간 벗어날 때 예화를 들 때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 제가 다른 생각을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말씀, 그것도 말씀이 있잖아.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죠, 그지 있잖아. 그냥 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멘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남성들만 해, 남성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생생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기뻐, 행복해. 어디 가도 행복해.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삶 속에서 늘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막 내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속담에 10명의 도덕은 작심하면 지킬 수 있는데 내 안의 도덕은 못 지킨다는 거예요. 한 명의 도덕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이 그렇게 강해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하고 싶어. 이거 하세요. 그러면 하기 싫어. 여러분 남편들한테 당해보셨잖아. 그런데도 아직도 남편을 도저히 이해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남편들한테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동화백화점이나 아니면 저쪽에 어디 이마트 가서 여보 저기 주차하세요 그러면 거기다 꼭 대는 남편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잖아. 꼭 다른 데 가서 돼요. 그래서 핑계를 꼭 대. 이게 사람의 심리가 어떠냐면 죄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하라는 건 정말 하기 싫어. 하기 싫어.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어. 이게 왜냐하면 우리 안에 도덕이 있어,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저도 이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나는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겠습니다. 막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안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그걸 막 이렇게 막 마음속에 막 강하게 갖고 있을수록 더 죄를 짓는 거야. 전부 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데 여러분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참 이 CCTV를 설치해봐야 되나 이거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죄성이 때문에 그래. 죄성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결심 가지고 안 돼. 노력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도와주세요. 내 힘 가지고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앞서실 때 성령님이 총 책임자시고 총 주의관이신 사령관이신 성령님이 앞설 때 이게 감당돼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저도요 얼마나 갈등을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바로 살려고 목사잖아요. 성전교회 목사로 섰는데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결심하면 결심하면 더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반대로 가고 싶어 자꾸. 내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알고, 남편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기다려줘야 돼. 아내를 기다려줘야 돼. 막 뭐라고 하지 말고 기다려줘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나왔어요. 사랑은 제일 먼저가 뭐죠? 오래 참고란 말이 기다려주란 말이에요. 오래 기다려주란 말이에요. 기도해주면서 오래 기다려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여러분 기다려주고 포기하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뭘까요?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60, 70 넘으면 벼르고 있다가 막 황혼이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고서는 후회한다고. 또 나이 들어가지고 혼자 나 70, 80 돼봐요. 후회 안 하겠어요? 분명히 후회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만 남아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그러세요. 근데 보면은 어머니들은 내 뱃속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뱃속에서 꼭 나와야겠어요? 뱃속에서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들만 챙겨 남편 안 챙기고, 그리고 남편도 그것 때문에 서운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예,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러시죠? 뭐 안 가는 것 같은데 전부 얼굴 표정들이. 예, 물어봐야 되겠어. 남편들한테 물어봐야겠어. 그 마음은 알아요. 뱃속에서 나왔으니 아무래도 남편은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매점이 짜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들을 챙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맞춰가면서 해야지. 너무 티가 나게 하면 그렇게 남편들이 서운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 다 듣고 있잖아. 지금 다 듣고 있어 지금. 그래서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세워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줄 때 자녀들이 아버지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 보면 자녀들도 아버지를 귀하게 여겨요. 근데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를 무시해버리고 자녀를 막 챙겨주고 막 그렇게 하면 자녀들도 아버지 무시하는 거죠. 그게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가정이.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자십니다. 우리도 인격자야, 인격자. 남자도 여자 다 인격자야. 여러분 무시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렇죠? 성령님을 무시하면 성령님이 기분 나빠하세요. 그분 무시하시면 안 돼. 두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을 동일한 하나님으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깊이 이렇게 동일시하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멘. 여러분 세례가 정말 중요하죠. 세례라는 의미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게 세례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세례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을 얼마나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보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땅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해서 선을 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팔아가지고 왔는데 목돈이 생기니까 사람의 마음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탐이 났어요. 사단이 역사한 거죠. 시험 든 거죠. 그래서 일부를 숨겨놓고 일부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인데, 그래서 가져와서 이게 다냐? 그러니까 이게 다라는 거야. 성령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이기 때문에 숨길 수 있지만 성령님은 어떻게 숨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성령님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동원 목사님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는데, 그 목사님이요 설교를 막 했대요. 막 했더니 거기 남자 집사님이 그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대. 그리고 다른 교회를 갔대.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더래. 똑같은 내용으로. 그래가지고 그 교회도 안 나갔대. 그 다른 교회로 옮겼대요.
그래가지고 난 저 목사님하고는 안 맞아. 체질적으로 안 맞아.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갔더니 또 목사님이 거기 오셨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하시더래.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깨졌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문제군요.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군요. 그래가지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울면서 그러더니 목사님 죄송하다고. 내가 이렇게 도망 다녔는데 성령님을 어떻게 속일 수가 없다고, 피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은 여러분 인격자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나니아가 죽었잖아요. 3시간 후에 삽비라가 모르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돈이 다냐 이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삽비라가 아내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욕심이 생겨서 거짓말했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그럼 살았을 거예요. 근데 뭐라 합니까? 예,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그 다음에 네 남편을 장례치고로 온 사람들이 너의 장례도 치를 거다. 이러니까 바로 쓰러져가지고 한날에 부부가 죽었어요. 부부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령님이 그때 강력하게 역사할 때 초대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한국교회에 사도행전적으로 그대로 이걸 성령님이 적용시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불참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그래서 경고하시고 바르게 살라고 바르게 서라고 이걸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정말 우리가 인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축도. 이게 이 사도 바울의 축도예요.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여러분 목사님들은 뭐 어디를 보고 축도를 할까? 이거지. 이 구절. 여기 보면 신약 성경에 또 있어요. 이 구절들이 마지막에 보면 이 구절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합동측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다른 교단들은 어떻게 하냐면 죽어나옵나이다 이렇게. 죽어나옵나이다나 있을지어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죽어나옵나이다도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뭐 있을지어다나 죽어나옵나이다나 뭐 다 같은 거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언어가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성령의 교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한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령님과 교제하셨습니까? 아멘이시지요?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님과 교제하셨지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자라고 하셨잖아요. 대화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성령님하고 동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하셔야 돼요. 그분하고 대화하기 시작하면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물론 그분이 좁은 길을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하고 대화하고 마음을 이렇게 내놓고 대화하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그래.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한 주간 동안 성령님과 대화하려고 많이 애를 쓴 사람이에요. 성령님께 내 마음을 토하고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을 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신방을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막 저를 무시하고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자기 일만 하고 뭐 신방 왔는데도 무시해버려. 그럼 무시해버리고 그냥 막 내 할 일 다 하면서 뭐 그리고 뭐 드시고 싶어요? 그것도 아니고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아무거나 다 놓고서는 그 말도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막 삐진 것처럼. 그러고서 1시간을 있었어. 제가 어떤 심정일까요? 그때 바늘방석에 앉은 거 그랬지. 저를 많이 무시해버리고 하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여러분 성령이 전이에요. 아까 본문 읽었잖아요. 근데 그분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슬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대화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내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님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탄이 주는 말도 있습니다. 이상한 생각을 막 집어넣어줘요. 진짜요. 이상한 생각을 막 집어넣어줘요. 성령이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분별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교제하기로 하십니다.
이 축도가 있잖아요. 너에게 있을저다 이런데 제가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 손을 들고 축도하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참 가만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지? 이러면서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시방은 이랬대. 생각이 안 나니까 이제는 그래도 시방은 사투리죠, 그죠? 시방은 이래가지고 여러분, 저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떨 때는 힘들더라고. 그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축도하다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사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동역자 관계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역자. 이걸 꼭 기억하세요. 동역자. 성령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동행과 동역자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사도행전 13장 2절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네가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아멘. 여기 보시면 성령 기도하는데 막 어느 선교사님을 파송해야 합니까?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기도를 늘 하면요, 성령님이 마음 안에서 감동을 막 주세요. 감동. 생각나게도 하시고 불타오르게 하시고.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동역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모든 걸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도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여러분 요청하세요.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8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여기서 사도들이 능력과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과 우리는, 인격자와 인격자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보통 같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능력과 우리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능력과 우리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인격자가 하는데 능력은 인격자가 하는데 우리와 능력은 하나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 옆에도 계십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 때 여러분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믿고 싶은 분들은요, 어떤 분이냐면 주일날 예배를 딱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잘 보이는 자리에 예배를 딱 드려. 그리고서는 목사님도 다 보셨지, 하나님도 보셨지, 내 예배 드린 거 봤지. 문 닫고 나간다면은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냥 하나님은 원래 범사의 성전 체질이시잖아요. 성령에 계십시오. 성전에 계시고 나는 범사의 세상 체질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또 와서 예배 드릴 테니까 그냥 편안히 계세요.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인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교회 안에. 꼭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할 때는 막 경건한데 세상에 나가면 안무인 사람보다 더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다 무너뜨렸죠. 예수님이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랬을 때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표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야죠, 우리가. 여러분이 성령님의 전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 보면 성령님의 전인 것 같이 보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 같이 보일까요? 요거예요, 요거.
맨날 이렇게 얼굴이 막 이래가지고 내 안에 성령의 전입니다 이러면서 이러고 다니면 당신은 예수 잘 믿으세요. 저한테 전도하지 마시고 당신 보니까 범사에 불편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전이라고 하면 그분을 모시고 산다면 이게 정말 기뻐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분들이 이게 올라가는 분들이 많아요. 한 주 동안 이게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부부가 30년 40년 살면 닮습니까 안 닮습니까? 네, 이렇게 보면 닮아요. 뭐 피해 있다고 그래서 뭐 안 닮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면 다 닮아 보여요. 여러분 내가 보면 닮아 점점 닮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같이 살면 닮아요. 점점 닮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는, 얼굴이 똑같다는 게 아니고 머리를 뭐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고 인격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품이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 닮은 모습이 전혀 없다면 내가 모시고 산 게 아니야. 내 멋대로 산 거예요. 내 멋대로.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사는지를 분명하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분은 바깥에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과 대화할 때가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그분하고 대화할 때 너무 행복해. 근데 행복하지만 좁은 길을 가라고 자꾸 그러세요. 그래서 어려운 거지 그게.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행복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어린 자녀가 있잖아요. 어린 자녀가 있는데 엄마가 야, 나 아프리카 2주 동안 가는데 거기 가면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고 너 같이 갈래? 그러면 조그만 아이들 어떻습니까? 엄마 의존적인 아이들은, 엄마 사랑하는 아이들은 엄마 난 거기 갈 거야. 아빠가 여기 어디 뭐 좋은 데 데려간다고 하던데 뭐 서울대공원 데려간다는데 이번 주간에 너 거기 가. 그런데 난 안 해. 아프리카 갈 거야. 왜 그러죠? 좁은 길 가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면 좁은 일 가는데도 행복해.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지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지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이 여러분 감동 주시면 가셔야 돼. 근데 어떤 분은 기도 안 한대. 왜 안 하냐 그러니까 혹시 감동 받아가지고 선교지에 끌려갈까 봐. 여러분 선교지 끌려가는 겁니까? 자원에서 가는 겁니까? 자원에서 가지요. 근데 가서 끌려가는 사람처럼 막 소가 외양간에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막 도시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억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떤 선교사님이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를 갔대요. 가가지고 이제 선교사님 큰 오지에 전기도 없죠. 막 이런데 뭐 아주 깊숙한 곳에 산속에 진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계시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 어떻게 어떤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런 귀한 곳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하십니까? 선교사님 너무 귀하세요. 그랬더니 그때 내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도 귀한 거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래요. 그냥 얼굴이 이렇게 바짝 말라계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다 그분이 우리가 뭐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한테 너무 귀한 분이죠. 그렇게 가셔도 너무 박수 보내드려야죠. 근데 그렇게 가시지 말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좁은 길을 갈 때 끌려가듯이 가지 말고 개 끌려가듯이 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나 기쁨으로 갑니다. 감사함으로 갑니다. 주님 고난이 닥쳐도 난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 주간을 살고 혹시 선교지 가더라도 그렇게 가셔야 돼. 그렇게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선교지 보내가는데 그러나 성령님이 내가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가야지. 당연히 그러죠. 기쁨으로 가야지. 자, 우리 네 번째인데 성령님은 인격적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식을 갖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사람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알죠. 내 안에 영이 있잖아요. 영이 압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냐.
성령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지성을 갖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마음을 갖고 계세요.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마음, 감성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근심하세요.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계시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고, 제가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슬픈 게 아닌데 막 애통이 막 나오는,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또 이렇게 하면 또 목사님 무슨 상처 받으셨습니까? 무슨 뭐 누가 힘들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한 맺혀가지고 그런 분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 화병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근데 막 기도하면은 막 눈물이 막 솟구쳐 나오는데 은혜 받아서가 아니라 한이 막 눈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놈 자식을 만나지 말았어야 됐네. 막 욕을 하면서 막 한이 맺혀가지고 막 상처받아가지고 막. 여러분, 그런 눈물 말고 내가 속에서 막 우는데 내가 우는 게 아니야. 상처 때문에 우는 게 아닌데 누가 내 안에서 막 울어. 내 안에서. 여러분, 이게 누가 우시냐면 성령님이 마음을 갖고 계시고 감정을 갖고 계셔서 내 안에서 우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이렇게 억지로 끌려왔대요. 그분이 왔는데 뒤에 앉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막 나오는지 막 닦는데 주체할 수가 없더래. 자기가 우는 게 아니래. 누가 그렇게 역사하시냐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감동하시니까 그렇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자세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생각하시고 결정하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눠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어떻게 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지시하시기도 하시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오라고, 터키로 이 유럽으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은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끌고 다니라고 하시면 안 돼. 여쭤보셔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요즘 그 훈련을 하고 있어요. 순간순간 성령님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나갈까요? 말까요? 제가 왜 이렇게 계속 하냐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후회한단 말이에요. 해놓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제가 성령님께 계속 여쭤보면서 성령님께서 어디를 인도하든지 한번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 때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이게 자꾸 올라오거든요. 거기 따라가지 마시고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나갈까요? 이렇게 여러분 하셔야 돼. 우리 성교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동안 살 때 여러분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여쭤보시고 그분께 순종해서 여러분이 한 주간 살 때 승리하는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